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교회예요. 교회는 역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실이 아까 관공서에서 이게 지침처럼 20명까지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는 또 예배실 제2성전이 또 있잖아요. 우리도 네, 제2성전에도 이렇게 예배실을 다 준비했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날들을 빨리 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제가 이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막 서로 오셔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하시고요. 이 마스크가 어떤 분이 그 감염되신 분이 자기 수기를 이렇게 써서 했는데 자기는 이제 마스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에 이제 무슨 모임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감염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그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후유증도 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아프고 다 낫는데도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래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감염은 됐지만 마스크를 철저하게 했대요. 마스크를 철저하게 했더니 자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감염된 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라는 게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꼭 해주시고 다 각오하고 났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할 거 각오하고 또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써가지고 인사를 다 못하지만 그래도 눈은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윙크 한번 해주면서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사랑합니다. 뭔 교제 나누고 누가 왔나 한번 또 보시고 올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종교성에 속지 마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성에 속지 마세요. 자,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제가 되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가 쓰게 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꿈,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하여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물론 사람들도 심판할 수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데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살펴봤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썩어질 우상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심어놨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죄가 난 사람들, 죄가 드러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막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윤리적일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면 죄인이라 그래요. 밖으로 드러났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밖으로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들켰냐 안 들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하면 다른 사람을 막 심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기 때문에 너는 나은 것 같으냐? 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그 사람,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요즘에 TV나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같아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서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마치 막 그 사람을 죽일 듯이 하는 사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볼 땐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는 너희들도 똑같다. 단지 그들과 너와의 차이는 그들이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너도 똑같이 욕심이 있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추악하고 너도 야망이고 그런 상황은 벌려주면 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가 나쁘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죄를 들키지 않을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 인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데 웃어요. 이게 저며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거 갖고 싶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하는데도 말은 안 해. 속으로만 막.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오늘 제목이 종교성에 속지 마세요 하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틀이나 종교적인 형식이나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더 쭉 나가면 종교를 직업으로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저한테도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다 또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첫 번째 종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 감춰진 그런 사람들.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좀 친하니까 나는 특별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꼭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문제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뭐 하나님하고 많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응답도 많이 해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축복권이 있고 그런 건 있어요. 어떤 교리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 편이에요. 자, 직분이 있는, 그러니까 평신도하고 이 목회자하고 싸웠어.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 편이에요. 직분이 어떻다고, 뭐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기가 그런 종교적인 걸 가지고 특별한 어떤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는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기도해 주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럴 수 있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는 거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관례화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그게 좀 부족해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가서 이제 목회자한테 기도하고 인사하고 기도받고 하는 것이 관례적이 돼 있는데 어떤 그 목회자가 교역자가 성도들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막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놓고 방언으로 막. 물론 해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에서 그 사람의 그 기도가 필요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건데,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면 알아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방언을 아주 습관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해줘요? 뭐예요? 뭔가 이게 잘못되면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뭐 어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종교성에 지쳐 있는 사람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앞에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죄인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스스로 자칭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종교성이 때로는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선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정말 헌신하고 그러고 보면요, 지레 겁먹고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믿으려면 저래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고 살펴보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인간을 인간 같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모든 종교도 다 포함해서. 최근에 제가 어떤 영화를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영화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건 아랍권 관계된 아랍권에 있는 그 지역의 이야기인데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힘을 가지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얽매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율법, 형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2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자, 바울은 그 종교성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하면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할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네가. 그렇죠?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네가. 세 번째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유대인이 누구냐면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에 의해서 철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유대 종교가 어떤 것이 알고 있고 유대 종교가 얼마나 또 잘못됐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유대 종교,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헛된 것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내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죄인이다, 뭐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선택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반면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그들이 의로워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율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유대인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 그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로마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이 말하는 외형적인 조건, 그거만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어떤 청년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주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킨 거예요.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킨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 율법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더 막.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최근에 제가 어떤 통신원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이게 누르는 거 있죠.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누르는 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안식일 날은 자동으로 열리고 하는 그런 걸 타면 된다. 그리고 뭐 거리도 얼만큼 가면 된다. 그게 아주 있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가지고 무게도 이렇게 뭘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규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를 안아줄 될 수 있는 그 나이에 맞는 무게, 그만큼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들면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율법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의지하며, 또 보면 율법을 자랑하며 나오잖아요. 율법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자랑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 그걸 자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이용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존경해요. 어떤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을 막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자랑하는 게 있는데, 어쩌면은 또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은근히 막 흘리는 거야.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막 존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서 그렇게 나가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어떤 분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처럼 비슷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막 계명 하나는 안 돼.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른 것도 만들고 또 지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거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것을 막 지키면서 그렇게 따르면서 여기는 것처럼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주일날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며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만족해. 스스로 자기가 막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것을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헌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제일 만족하신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11조 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11조 하시는데 11조 하면서 누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누가 제일 이렇게 감동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11조를 다 해. 오, 세상에.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봉사하면요, 봉사하고 나서 모든 일 앞서서 막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 있을 때 말이야 앞장서서 하면서 말이야 스스로 감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내가 막.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너희들. 더 나아가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2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사람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다, 선생님이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말하면서 막 자기가 막 얘기하면서 중요한 그 끝에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스스로 믿으니. 자기 스스로 막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 향해서 말씀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러냐 하면서 로마서 2장 21절 2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려고 말하고 있지만 네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냐?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그것을 네가 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얘기하면서 네가 그것을 챙기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네가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종교로고 자기가 하고 있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계속 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죄인들에게도 스스로 자칭 선하다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종교적인 틀을 쓰고 있는 너희들도 다를 게 없어. 어떻게 보면요, 이 단계적으로 볼 때 이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차라리 죄가 드러난 첫 번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이미 죄가 드러났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되어서 종교의 틀을 막 갖고 멋있는 치장을 하고.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 캐톨릭 그 요한 바오로 1세 그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잠깐 우연히 밥 먹다가 봤는데 그분의 이렇게 역사 그 전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바티칸에서 이렇게 그 무슨 창문 같은 데서 이렇게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그 교황이 나타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고
그 해설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의하면은 네,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나 감동스럽고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감동이 있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 역시 막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멋있는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멋있게 막 마이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필은 내가 오늘 설교를 종교성에 속지 말라 아니에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서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그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교회고. 나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계급장 가지고 직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다. 나는 뭐 안수집사다. 나는 권사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그 세리의 그 기도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신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종교성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모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로마서 2장 25절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니라. 네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지만 네가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다 소용이 없다. 그 반대로 이제 2장 2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안 받았어.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진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가면 그게 할례가 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다 같이 또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종교성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2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글에 있는 게 아니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칭찬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적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됐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 논리에 맞다고, 내가 괜찮다고 여러분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 받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 맙시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지만 저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목사가 사람들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글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대요. 시인들 같은 경우는 늘 어떤 소설을 쓰는 사람은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자기가 아니잖아요. 글을 쓴다고 주인공이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목사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산다면 전부 다 예수님 됐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 맙시다. 더 잘 믿고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복음만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목소리 막냐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막 평소에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이 자리만 올라오면 목소리 이상하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말이야. 평소에는 안 하다가 말이야. 기도할 때 되면 또 막 그냥 뭔가 막 천지 만물 무소부재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나도 참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 아시죠? 종교성에 속지 맙시다. 세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착한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종교성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 삼고 구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